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 주일이 지나고 7번째 되는 주일이 해마다 성령 강림 주일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 쉽게 이야기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임한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한 주에 7일씩 7, 7이 49, 주일로 따지면 가장 가까운 주일이 7번째 주일이라 부활주일 후 올해는 7번째 주일 되어서 오늘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책망을 하세요. 우리가 날씨를 보면 오늘 덥겠다, 춥겠다, 비 오겠다, 눈 오겠다 뭐 대충 알잖아요. 습도가 높다, 낮다 여러 가지를 짐작을 합니다. 그건 잘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는 마치 노아의 시대와 같다. 그럼 노아의 시대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창세기 6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시대, 그들의 생각은 다 악한 생각만 하는 시대,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계획은 나쁜 계획만 하는 시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게 선한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늘 악한 생각을 많이 하지.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하여서 애지간하게 죄짓고는 죄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양심이라는 거였습니다. 이제는 양심이라는 말도 별로 사용하질 않아요. 양심이 하도 무뎌져서 죄악에 무뎌지고 양심에 무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이 세상은 어떠한가? 서로 죄악이 가득하고 생각이 약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쁜 마음 먹고 양심 없이 생활하다 보니까 갈등만 늘어나요. 그 갈등이 심해져서 전쟁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또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이 시대를 읽을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할 때 깨어 있을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할 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악한 세상, 죄악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한 분들 되길 원하고요, 그 성령의 인도함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을 받는 방법을 몇 가지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왜? 성령도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주님이 하신 약속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수 없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믿는 분들 되기를 원하고요, 그 약속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이 성령을 받느냐? 성령 받는 사람은 주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를 한다라는 것은 마음이, 삶이 거룩해진다, 깨끗해진다.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지 않으면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때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임했느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500명의 성도들이 처음엔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 감람원에서 500여 명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가 올라간 그대로 너희에게 올 것이다, 약속한 성령 믿고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모인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인원을 500여 명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서 성령이 임할 때 그 자리에 남아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에 불과했고요. 120명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즉 성령은 믿고 회개하고 끝까지 기도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분들 되길 원하고요. 우리는 늘 주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는 분들 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문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우리 속에서 여러 가지 증거되고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지만 또 살다 보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때 있고요, 혼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내 삶을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여나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할 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쭉 읽다 보면 결론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내 뜻이 아닌 주의 뜻을 알게 되고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고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죄송합니다,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저도 제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목회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내가 주의 뜻이 어떤 것이 주의 뜻인지 깨닫게 하고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뜻을 지금 알고 있는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의 뜻을 이해한다, 예전 성경엔 분별한다, 그것은 주의 뜻을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주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안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서 주의 뜻을 아는 분들 되길 원하고요, 주님 뜻을 행하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세월 참 빠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의 속도가 나이의 속도와 똑같이 간다. 어렸을 때는 시간 참 안 가고 세월 참 안 가서 빨리 커서 나이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나이를 먹고 보니까 1년 1년 3년 5년이 후딱후딱 금방금방 지나간다, 이런 말씀하세요. 저도 세월 빠름을 느끼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참 빠르다. 올해도 벌써 6월이잖아요. 송구영 신예배 드린 지 엊그제 같은데. 그런데 인생은 세월이 참 빠름과 동시에 한 번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다시 또 한 번, 이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 제대로 살고 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주의 뜻을 알아야 되고 주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늘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19절 말씀 보면 시, 찬송, 신령한 노래,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저절로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어집니다. 늘 입술의 찬양이, 마음의 찬양이 떠나지 아니하는 것,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오늘 하루는 찬양하며 살아야지 했다가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5분도 안 돼서 우리는 딴 생각하고 딴 말하고 딴 노래 부르며 살아갑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을 드리는데,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살아가느냐?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데, 우리의 입술로부터, 우리의 생활 행동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냐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을 지으신 이유, 목적,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찬양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따라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늘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4절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의로우신 규례로 말미암아 나는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7번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7곡 노래 찬양했다, 이것이 아니고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하루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갔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분들 되기를 원하고요, 예수님 찬양하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거야. 제가 어렸을 땐 늘 예수님 찬양 교회에서 안 빼먹고 찬양했는데, 또 예수님 찬양하면 한 번, 두 번만 하나요? 조금 심하면 10번, 20번 찬양합니다. 그때가 성령 충만했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찬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끔 교회에 낮에 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만보 걷기 하려고 참 많이 애를 쓰는데, 그런데 사실 집이 여기고 교회가 여기니 만보 걸을 데가 없어요. 어디서 만보를 걷겠습니까? 그럼 낮에 시간을 내서 약 1시간쯤 본당에 와서 찬양 틀어놓고 그냥 계속 의자를
의자를 돌기도 하고 사방을 돌기도 하고 한 1시간 정도 열심히 걷습니다. 그러면 6, 7천 걸음은 걸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루 만보 걸음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 틀어놓고 걸으면 벌써 언제 1시간 됐지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은 반대로 감사 충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감사하느냐? 맨 앞에 보면 범사에. 범사는요 모든 일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항상이라는 것은 모든 순간마다 감사를 하는데 어쩌다가 일 있을 때 특별할 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즉 항상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감사는 신앙생활, 이것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요.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는 늘 감사하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든 일에 감사가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항상 매 순간 감사한다는 것 참 쉽지 않아요. 기분이 정말로 좋았다가 우리는 말 한마디에 감정이 상해서 기분이 확 달라질 때 있잖아요. 하루 종일 기분 좋다가도 어느 한순간 한 사건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확 바뀔 때 있고, 짜증날 때 있고, 원망할 때 있고, 불평 나오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항상 감사하는 것 절대 쉽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할 때, 그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주관하고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심령을 다스리실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요,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면 감사는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감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령 강림 주일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사 생활이 1년 365일 늘 넘쳐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21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피차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충만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늘 그 안에서 살지만 순간순간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 세상적인 모습, 여러 가지 잘못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허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에선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만 나타납니다.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구원자야, 예수님이 메시아야, 예수님이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주셨어,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아. 제자들은 성령 받은 다음에 그 말밖에는 안 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을 경외하게 된다, 높여드리게 된다. 그리고 그 높여드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피차 복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낮아지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려놓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 높이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요, 그 일에 앞장서서 섬길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는 일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다른 일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은 생각을 하질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구원받은 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건 별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러지 않길 원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구원이 제일 중요하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제대로 살아가고 쓰임받고 영광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충만할 때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 이것 또한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믿었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구원받은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이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져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주의 뜻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이 충만할 때 주의 뜻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충만한 가운데 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이 땅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